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나누고 또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과 그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요한이라는 사도가 이 말을 꺼냅니다. 이런 표현이죠.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사랑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교회는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일이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9절 말씀 보니까요, 9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리고 10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예 그냥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영어 표현은 그런 뜻이겠죠.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실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박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악에 대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서 내가 가진 힘이 이 정도라는 허세를 부리면서, 그래서 그 허세를 부려야지 내 나라를, 러시아를 지킬 수 있다는 그 생각은 두려움과 교만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구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 절실함과 도움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희극인 출신의 젤란스키 대통령이 그 러시아의 악에 대해서
푸틴의 악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다른 나라의 다른 국가들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이 그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혼자 집을 떠나 피난 간 그 소년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외국의 사람들, 자기의 집을 얼마든지 그 피난민들에게 내어주고 또 에어비앤비 같은 그 소셜을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숙소를 예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달러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약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하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국제 군대에 참전하는 일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전쟁이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박하게 손을 내민 그 우크라이나에 세계가 그 절박한 손을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이 전쟁에 참혹한 그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애가 아직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처절한 상황을 그냥 넘겨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넘겨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액션만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 독생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아들이 없는데 나의 이 많은 재물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그냥 내 종에게 주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라는 존재는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식의 생명이에요. 내 자녀의 생명입니다. 부모가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의 생명을, 그 자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 눈도 줄 수 있고, 내 콩팥도 줄 수 있고, 내 심장도 줄 수 있겠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실한 우리의 살 안으로 찾아오시고 지금도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큰 희생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자신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없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사랑은요, 너무 큰 희생이에요. 이 희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가 창조한 그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단순히 창조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 오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이 큰 희생을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으니 너는 무엇을 달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 요구하시는 이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분이 아니라 얼마나 이타적인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상복구하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그 친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심으로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분이 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녀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이타적인 사랑. 여러분, 부모가 자녀 한 명을 17살까지 키우는데요. 2억 8,1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2억 8,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두 명을 키우면은 약 5억이 드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나중에 부모가 자녀한테 내가 너 키우는데 이만큼 돈이 들었으니 이거 다 갚아야 한다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가를, 희생을 치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닿게 되면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처럼 자기 중심적이던 우리가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질 때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다시 채워질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11절과 그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적극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만약의 사랑이었죠.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우리는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상처를 받거나 덜 받기 위해서, 안 받거나 덜 받기 위해서 내가 정한 조건에 맞는 사랑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약이라는 조건은 항상 빗나가 버려요. 항상 실패하고, 저 정도 사람이면, 만약 저 정도 사람이면 괜찮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전히 실패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요, 뭐뭐 때문에 사랑이었어요. 예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희생이 없는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이 맞는지 따져보죠. 그런데 가치를 따져보는 사랑도 실패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쫓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처럼요, 조건이나 상대방의 가치를 계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옷이 다 뺏기고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은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더니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못 본 척하죠. 그리고 조금 뒤에 오늘로 말하자면 장로님쯤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보고는 비용을 계산해 보더니 왔던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그 새신자가 그 사람을 보고서 구급차를 불러요. 그리고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고, 그리고 치료비가 얼마가 더 나오든지 알려주면은 그것을 다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연수가 많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태풍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교회 사역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고민을 했지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요. 교회 모임을 가질 때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싶은 마음에 음식이나 작은 선물을 가져와서 나눌 수도 있어요. 크기와 상관없이 대가와 조건을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채워지고 나중에 넘쳐 흐르게 되면요, 교회의 울타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울타리, 그 공동체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내게 적대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인내를 넘어서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공감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크고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만약에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영이시니까 우리의 그 육체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 충만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할 수 없었던 사랑,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는 사랑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그날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를 서로 간증하면서 그 중에서 조금 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먹을 것을 준비해 와서 그렇지 못한 형제 자매들과 맛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의 많은 소유를 사도들에게 주면서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쁨으로 그것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큰 희생으로 자신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부유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그 완전한 안정감 속에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점점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사랑행전이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사랑을 공유했고요,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깊이 나누어지자 공동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나중에 내가 다시 올 때에 그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것이다 하신 그 나라를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완성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서 서로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은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재림하여 오실 때에는 그 나라가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보게 되면 사람이 그 내면이 바뀐다 그랬죠. 자기 중심성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바뀌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내가 바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누구나 희생이 필수적이고 반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주님의 다스림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기쁨과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마음이 그냥 먹먹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또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게 보시던 그 사랑을 따라서 살 때 거기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 어느 곳이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완전하게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신다는 것을,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기대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사랑 때문에 그 불안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이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대하게 하시고 더 좋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 주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